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의미와 영적인 성찰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질문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솔직하게 털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의사가 올바른 처방을 내리고 우리를 고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의 행동과 말 중에 무엇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았는지 고백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시녀덜방에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도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아 더 큰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시녀덜방은 성경 전체에서 금식에 관해 가장 길고 상세하게 다루는 본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금식은 다양한 상황에 등장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금식했던 사람들, 어려운 위기 속에서 구원을 간구하며 금식했던 사람들,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금식했던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금식의 공통점은 바로 육체적인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대한 것, 즉 영적인 가치를 얻기 위해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금식이란 더 위대한 영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육체적 만족을 절제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과 6절은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금식하는 것은 나, 주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금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육신의 필요를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구할 때 그 행위는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영적인 도끼날을 날카롭게 갈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도끼날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금식이 더해질 때 완성됩니다. 얼마 전 제가 한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품에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며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흐트러뜨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서 모든 사람의 주의를 빼앗아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사람들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아기가 단지 배가 고픈 것만도 힘든데 절박함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온 공간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아기를 달래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고무 젖꼭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짜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고무 젖꼭지는 아기에게 아무런 영양분도 주지 않으면서 단지 빠는 행위를 통해 잠시 울음을 그치게 만들 목적으로 고안된 물건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는 가짜 뉴스와도 같습니다. 악인은 무언가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빨고 또 빨다 보면 뭔가 채워질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수많은 가짜 금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갔으니 나는 영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고무 젖꼭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가짜 위안에 속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는 간단합니다. 그 모든 행위를 마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굶주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을 향한 갈망으로 굶주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했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금식은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삶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내 힘과 이 세상의 방식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평범한 예배라는 백신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강력한 영적 바이러스에 맞서기 위해 부스터 살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금식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물론 사탄은 이 순서를 뒤바꾸려 합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육적인 것에만 얽매이게 만들어 하늘로 향하는 우리의 접근을 제한하고 땅의 것에 대한 접근만 늘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은 결코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기에 우리는 결국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제한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다시 물으십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너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택한 방식의 금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금식의 정의를 내리고 너희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야구 경기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야구에서는 1루, 2루, 3루를 차례로 밟고 홈플레이트로 들어와야만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을 올바르게 통과했을 때 비로소 하늘이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는 득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밟아야 할 첫 번째 베이스, 즉 1루는 무엇일까요?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것은 회개의 자세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하늘로부터 나의 주목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내 삶 속의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활동을 불의한 삶을 가리기 위한 이장막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의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경고합니다. 하늘의 응답을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삶의 불의를 마주해야 합니다. 실수나 나쁜 습관 같은 말로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죄라고 불러야 합니다. 체중계 위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체중계에 올라가서 살짝 몸을 기대어 숫자를 줄여보려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숫자를 속인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단지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하는 마음일 뿐이며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병을 고치기 위해 아픈 곳을 말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와 죄를 솔직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집을 리모델링하려면 낡고 썩은 것들을 먼저 다 뜯어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지저분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새롭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환경을 리모델링 해주시길 바라면서도 정작 우리 안의 죄를 허물어내는 것에는 저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불의를 자유롭게 철거하실 수 없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당신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건하실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건강을 위해 대장 내시경과 같은 불편한 검사를 받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우리 몸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을 찾아내 제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건강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불편한 과정일지라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영적인 내시경 검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싶다. 그래야 내가 너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자유롭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택한 금식을 통해 이 일을 이루고 싶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굶주림의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이 첫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영적인 고무 젖꼭지를 물고 있지는 않았는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며 진정한 영적 갈망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 곧 겸손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